우리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4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나게 하셔서 성령하시는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참으로 깊고 깊은 성경입니다. 저자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나요? 성령은 아시지 않나요? 히브리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려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게 뭡니까?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어 자원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그 말씀, 약동하는 말씀, 다이나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수십 년을 해오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었지만 여러분 생각해요. 내 속에 어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성경을 읽었어도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은 몇 말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최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저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제사장하면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죠. 제사장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이 누구다 하면 너무나 잘 알아요. 오래전부터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후부터 그들이 생활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구다, 대제사장이 누구다 하면은 금방 알고 다 아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대통령이 누구니 하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이 누구니 하면 히브리인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큰 대제사장. 이는 곧 예수다 하니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고 사함받아서 우리에게 죄 전달 사함받은 전달을 주는 그가 예수가 그분이라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면 놀라지 않을 히브리인들은 없는 겁니다. 금방 알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분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믿음의 돌이. 영어로는 Our confession to the Lord예요. Our confession.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졌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아프리카 보내면 아프리카도 가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덤입니다.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고백, 그게 우리 믿음의 돌이에요.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 처음에 했듯이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가져온 전통과 여러 가지 그 유익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 예수를 믿는 이단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정확한가? 잘된 건가?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없고 막 그럴 때에 이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도 얘기하죠.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지 않았느냐,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우리의 거룩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를 생각합니까? 정말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내게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죄값을 주고 죽어야 할 텐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의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내 형제라 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기겠다. 그리고 할 일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죽으리라 부활하리라 그까지 말씀해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여러분의 누구예요? 바로 당신에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으며 내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나의 죄를 다 옮겨가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도리는 전혀 틀림이 없으니 이것을 굳게 잡아라.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것이 닥쳐올지라도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말아라.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는 분명한 것이 이것을 꼭 붙잡아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야.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참여자가 다른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기호생활도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영위해가는 생활인데
이 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죠. 이 초대교회같이 그런 핍박은 당해서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이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만큼 어느 성경에도 제사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사장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아론에게도 이 칭호를 주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인 그 대제사장에게도 이 great라고 하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칭호를 쓰진 않았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람이 어떤 것을 다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가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살아오면서 인간의 모든 경험할 것 다 경험하고 공생활 시작할 때도 바로 광야로 몰려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니야. 마귀와 싸워서 이겨. 같은 동격으로 놓지만은 동격이 아닌 분입니다. 그런 월등히 뛰어난 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와 똑같이 100% 사람으로서 다 고통도 받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우리 생각까지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의 뜻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경험까지 다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의 곤란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체험하지 않으시는 분이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 아니요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경험을 했으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 족속이 되게 하셔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불을 피고 향불을 피우고 진설병을 놓고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 사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로서 죄 사함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신 말씀같이 모든 이 동물의 생물의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로서 죄 사함 받는 것을 보여주시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성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등잔이나 향도나 진설병 이런 것이 있지만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그 법궤 속에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돌판, 십계명판이 그 속에 들었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할 때 그 만나 비틀어진 지팡이를 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고 돌판을 넣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위에는 평평한 위에 뚜껑이 있어서 뚜껑에 홈이 있어서 물을 놔도 조금 찰 수 있는 홈이 있고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랍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먼저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쟁반에 담아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천사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위를 시언자 또는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 죄를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나와서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함으로써 1년의 죄를 용서받는 매년 1차 행해지는 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 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실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큰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가 지어서 죄를 지어 죽을 우리에 마땅한 죄를 그분이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살아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이 떠나면은 낙원에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부터 용서 받은 것을 백성에게 주고 하는 제가 설명드렸죠. 다리와 같은 거라 말이에요. 다리. 교랑과 같아서 우리 인간이 교랑을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에 위에서 땅에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동물의 가죽에 대해서 사람이 찢을 수도 없는 건데 그게 찢어져서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어서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걸 찢어버렸어요. 예수의 육체를 찢어버려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죄의 담을 찢는 것과 같이 찢어져 버려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까지 속죄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이 다 감당을 했지만은 이제는 각각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 여러분과 나가 각각 만인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어진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신부들이 다 받아서 자기가 죄를 받고 하나님께 구한다 해가지고 우리 제사장, 우리 만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각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신부가 이 보혜 성사를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와서 제준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도를 다 폐하시고 우리가 각각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로마 캐토릭에서는 붙잡았고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신부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신부들도 알기 힘든 그 라틴어로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들 신부에만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드디어 성경이 인쇄되어 나오면서 성경책이 나오면서 일반 성도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쏘았네? 천몇백 년 동안 쏘아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청교도가 왜 나왔나 그죠? 켈빈도 뭡니까? 장로교도 죄송합니다만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공회도 다 국교예요. 그러나 국교에 들어있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겁니다. 미국의 국교가 뭐죠 여러분?
미국의 국교가 뭡니까? 국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국교인 줄 알지만 국교가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를 국가에 예속시키지 말아라. 우리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시다. 왕이 아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달라.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온 것이 미국 땅을 도착했고 미국 땅을 발견했고 여기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중에는 이제 막 청교도들이 막 들어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교인들도 들어왔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사실은 이 개혁이 되지 아니한 죄송합니다만은 캐톨릭에서 나온 것을 개신교라 그래요. 캐톨릭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온 겁니다. 루트란 철치가 그렇고 캘비니즘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러나 그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온 자들이 바로 퓨리탄이요 미국에서 왔는데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도 와가지고 국교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아니다! 이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다오. 이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만드는 게 이 미국 땅의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국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교황과 국왕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교황이 왕을 세우고 기름 부어야 되는데 왕은 왕대로 교황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고 손 얹으려고 그러고 그 엄청난 난력들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종교는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정치에 휘둘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위대하게 된 것은 바로 이들이 와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이들이 세웠던 교회,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켜버렸던 겁니다. 미국이 위대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 하니까 무슬림도 나도 자유, 불교의 자유, 무슨 자유 막 외치는 실제는 그 자유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자유를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법적으로 잘못되어 버려서 전부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런 한국이 되었죠. 엄청난 타락이 미국에는 와 있고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정치에 속하거나 그런데 캐톨릭 같은 속해서 내 앞에 하나님과 나의 앞에 사이를 아무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애버려 주셨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고 내 조용한 시간에 골방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급하면 뛰어갈 수도 할 수 있고 급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으므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만인 제사장이 돼 예수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사장이다 하면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제사장.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앞에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에 또 때를 따라 마시기도 했으니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내 속에서 차고 넘칠 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던 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나의 개인 종말이 올 때까지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졌으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도리의 행함입니다. 도리의 행함은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읽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권면의 말씀이라고 외우지만은 항상 예배 때마다 읽지만 그것은 내 속에 새겨져야 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길잡이 같은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를 가지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뭐가 제한하는 게 있습니까? 제한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원수, 네가 억울하면 나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요구를 하라. 그러나 갚는 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네가 갚지 말고 내가 갚을게. 그 외에는 다 허락하셨어요. 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말세다 그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단단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고히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지키며 살리라. 우리 한번 하십시다. 나는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지키며 살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주시려고 그 높은 곳을 떠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돌보신다고 하셨으니 돌아보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দের 마음과 뜻과 그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다 확인하셔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